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누가복음 22장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시고 이제 시험을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까지, 그 승천하신 장면까지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좀 보시면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상고해 봤지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그 빌라도가,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유대인 왕이다 라고 할 때,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한 분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신이 든 거죠. 빌라도가, 이분은 정치적으로 뭔가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또 지금 헤롯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진짜 그런 정치적인 유대인으로서 등극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봐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다스린 관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헤롯이 유대 왕이었긴 했지만, 그 헤롯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해요. 원래 신명기에 보면요, 왕을 세울 때 유대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율법에 쓰여져 있죠. 자, 그런데 헤롯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또 이제 그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도 그 화려하게 건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은 로마에 의해,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황제와 친했지만 또 누구와 이 라이벌 관계냐면 이 빌라도와. 왜냐면 이제 빌라도는 황제의 권위를 입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부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또 이 헤롯은 어쨌든 명목상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어쩌 알력이 좀 있었겠죠. 그 황제에게 누가 더 잘 보이냐,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정치적인 암투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눴겠죠. 관할을 나눴겠죠. 이쪽은 우리가 맡는다, 저쪽은 니네가 맡는다 할 때, 이제 갈릴리 쪽을, 그 위쪽 북쪽 지역은 헤롯이 관할을 하는 지역이었고, 특별히 이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과 뭐 가이사랴 이런 데 쪽은 이제 또 빌라도가 맡았던 그 관할 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헤롯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원래 지금 말고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막 기적을 베푸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이유 언제쯤이었냐면 그게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로디아 그 아내죠. 그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을 죽이고 싶어,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갖고 이제는 그 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딸이 너무 이쁘게 춤을 추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 목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잔인한 걸 딸한테 신긴 거야. 겁많아.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요. 근데 헤롯은 누굴 두려워했냐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망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정서상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자기에게 오는 정치적인 어떤 부담, 그죠? 왜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쨌든 헤롯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영적인 감각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을 경우에 자기에게 올 어떤 그 막 징벌 막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막 그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다.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곳을 떠나죠. 안 만나려고 하시죠, 헤롯을. 자, 왜 그럴까요? 헤롯은 뭐에 대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마음이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호기심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 헤롯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헤롯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특별히 뭐에 대한 호기심이요? 이적과 표적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 영적인 어떤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헤롯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내 어떤 영적인 그냥 두려움, 그리고 뭔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은 어떤 영적인 내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대단히 많다. 이런 것을 좀 볼 필요 있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또 내 정치적인 어떤 위세나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또 예술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옆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파악해서 헤롯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는데 9절에 여러 말로 물어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기의 어떤 만족함이 없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됐대요? 친구가 됐다. 여러분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를 생각할 때 특히 이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공격하고 있는 그 주된 그 사도신경에 공격하는 주된 포커스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의인처럼 그려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사도신경을 비하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신경을 비하하고 비판할 때 이제 예수님의 지옥 강화 사건, 이게 이제 한국어 그 사도신경에는 지옥 강화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버전으로 보면 그 지옥으로 강화했다라고 하는 음부 강화론이 이게 고백되어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강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 버전은 뭐라고 고백해요? 공회와. 그러니까 공회라고 하는 말, 공교회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그 영어로는 똑같아요.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찬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카톨릭이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그 지옥 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영혼이 정말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갔냐 안 갔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그 깊은 고통과 음부와 심판까지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옥 강화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갔냐라고는 이미지를 그리지 마시고 그 지옥, 즉 음부,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엘렐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할 때 벌벌 떨으셨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벌벌 떠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당당했던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데서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잠을 주무셨던 분인데 죽음이 두려우셨겠냐고요, 예수님이. 그죠?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셨겠냐고요. 거기서 말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강화 사건이란 하나님과 단절의 심오한 가장 깊은 고통도 예수님은 감당하신 거예요. 그 지옥 강화 사건에는 그런 의미,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상징적이라고 말하든 실제적으로 같다라는 말하든 어쨌든 칼빈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감당하셨고 체휼하셨고 구속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의 죽음까지, 음부까지 가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오셨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캐톨릭, 우리가 캐톨릭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워낙 지들 이름을 신천지라고 하는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으니까 우린 노유로제가 걸리는 거야. 신천지 어디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들이 잘못 쓰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워낙 우리는 그렇게 중세 카톨릭에 타락한 그 단체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고유명사처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만 나면 노유로제가 걸리는 거지만, 캐톨릭이라는 말은 사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예화라고 말할 때, 그래서 공예라는 말보다는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인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임, 그 캐톨릭,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과,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빌라도는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가 분명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재판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성경에 몇 번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까지 했어요. 재판장이요, 재판석에서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앉아있던 거기 있는 청중들이 무죄 아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 다시 생각해볼게. 근데 무죄! 그래도 무죄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재판장 끌어내려라! 촛불 시위 막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래? 잠깐만. 그래도 무죄! 그랬더니 또 마지막 또 죽이십시오!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안되겠다, 죽이자. 이게 재판장이냐고요. 빌라도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비열하냐면, 재판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게다가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빌라도에게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다고요.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종 언도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사형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빌라도는 그 사형 언도를 내렸던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내렸냐?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과 지금 빌라도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고, 또 게다가 이 빌라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거든요. 빌라도가 황제와의 관계가 안 좋고 막 이렇게 돼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 버리면 빌라도는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끊임없는 기회를 줬죠. 첫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확정한 증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빌라도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죠. 손을 씻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어쨌든 이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을 죽이면 뭔가 영적으로도 뭔가 이상하고, 그러나 지금 뭐와 지금 맞바꾼 거냐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진리와 맞바꿔버린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의인입니까? 사실 보면 빌라도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걸 알지만 십자가와 우리의 현실적인 이득을 볼 때 우리는 그 현실적인 이득을 택하는 빌라도와 똑같이 우리는 그 이득을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는, 사실은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우리가 바로 그 빌라도예요. 비열하고 또 죄악 많은 빌라도는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됐어요? 뭐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데는 친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의인이거나 빌라도의 마음이 예수를 막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막 정말 의로운 충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헤롯의 그 탐욕적인 마음이나 그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그 마음이나, 빌라도는 예수를 버리면서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빌라도나 똑같다. 서로 친구가 됐다. 교제하고 있다. 빌라도는 절대 의인이 아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 뭐 다른 얘기가 그냥 쭉 할게요.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었을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하죠. 그 죄를 다 누구에게 돌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들은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당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자손까지도 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자손까지도 다 파멸해 가게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과 무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잖아요, 또. 그죠? 지금 당장의 기쁨, 지금 당장의 무엇을 위하여 내 영혼을 다 팔아버리었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정말 2000년이 넘도록 어떤 학대를 받았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합니다. 그게 이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과 그 모든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게 한번 바라봐야 될 경고인 거죠.
사실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너가 천국 가 아니면 너 지옥 가라. 됐어. 지옥 가면 되지 마. 니나 믿어라. 나는 내 자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믿어라.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너 절대 내가 살아있는 한 넌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다고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절대 갈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영혼을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그게 얼마나 정말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대면하게 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렇게 확신 있게 그러고 있는가라는 생각할 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빌라도와 이제 헤롯 그의 어떤 그 태도들 의롭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왜 그런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고백할까요? 간단하죠. 그 빌라도에는 상징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거기에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빌라도 이렇게 말하진 않죠. 대표적인 심플하게 상징적으로 딱 던지는 건데 사형 언도의 마지막 그 언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누구 판사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누가 고소를 해갖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인 어떤 한마디는 어떤 판사에 의하여 어떤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십자가 언도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고백함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포괄한 내용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주시도록 이제 넘겨지는데요. 자, 우리가 좀 그 몇 가지만 좀 짚고 갑시다. 제가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할 때도 반복적으로 했고, 자, 우리 그 23장에 보면 좀 기억해야 될 건 28절, 29절인데요.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몇 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이제 막 우는 여자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막 얼마나 슬펐겠어요. 특히 이제 이름 모를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던.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니까 막 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막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적으로 하나 이해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건데 하나는 지금 십자가에 대하여 우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불쌍해서예요. 그죠? 안타까워서요. 그래도 그렇게 선생으로 우리가 추앙받았던 예수님인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 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막 하긴 하는데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좀 어렸을 때는 이게 막 갈등인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미지는 계속 그려지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런 갈등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감격스럽게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항상 뭐를 막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막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고 막 처절에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진짜 눈물이 나서 막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광경을 보며
처절한 간격을 보면서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은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위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가, 그 때문에 통회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무너질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AD 70년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말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지금 너희들 나와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정말 어느 시대에도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시련이 이제는 너에게 닥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왜냐면 문맥적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대대적인 군대가 들이닥치면 그때는 뭐라고 하죠?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예루살렘 그 무너진 예언을 보면 그 임신한 자와 여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여인들이 있을 때 그렇게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이에요. 특히 아이를 뵌 임신한,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왜 도망을 가기도 힘들고 또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비참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죄의 심판이 올 때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 죄를 위해서 울고 또 지금 이 자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자복해라.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지금 그런 심판이 오는 걸 알고 빨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될 때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성취된 AD 70년을 바라본 우리로서는 이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는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 그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올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지 말고 우린 뭘 위해서? 우리 자녀와 나의 죄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왜? 그날은 올 거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라. 내가 한마디 말하는 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자복하며 통회한 심령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지금 가장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울며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강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8절부터 보면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는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우편 강도라고 하는 강도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 안 써 있는 거는 잘 아시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십자가 형태를 받고 있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죄 없이 밝혔지만 이 두 강도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십자가 형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엄청난 죄 가운데 지금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반역죄랄지 뭔가 죄를 졌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뭐 우편이라고 알고 우편이라고 해봅시다. 우편 강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다가 결론은 좌편 강도는 이제 그 지옥에 갔고 우편 강도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알고 있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상충되는 내용이 좀 생겨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저도 이걸 잘 인지를 못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성경은 왜 안 맞냐 그러면서 이거를 디밀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44절 43절 4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분명 둘이에요.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은 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강도는 영접했고 한 강도만 욕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거죠. 둘 다 맞죠.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조롱하며 둘 다 욕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완악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시고 막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악독한 강도들은 얼마나 지금 막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울분에 차서 막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강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32절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둘이 달렸는데 둘 다 욕했던 거예요. 그죠?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봐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핍박과 조롱과 그런 비아냥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똑똑히 들었을까요? 두 강도가 들었던 겁니다. 두 행악자들이 다 예수를 욕했지만 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기도를 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그걸 듣고도 끝까지 예수를 비난한 거고 한 강도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난 거겠죠. 그리고는 누가복음은 이 기도를 한 후에 35절에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거를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그 한 강도는. 그런데 이걸 다 지켜봤던 한 강도는 이렇게 반응한 거죠. 39절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맞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도 구원해. 막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는 근데 이걸 묵묵히 들었던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욕했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소문을 이미 그리고 알았겠죠. 이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예수가 달렸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지금 찌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저는 회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꾸짖어 이렇게 말하죠.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 위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도 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린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사실 다. 우리는 다 진노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로 딱 나눠지는 거죠. 한 강도는 그 죄인에서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고, 한 강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하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강도가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다 강도예요. 우리는 다. 사실 누가복음에 했던 얘기가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린 다 독사의 자식들이고 우린 다 강도들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의연은 건강한 자를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우리가 다 병자인데 병자가 딱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내가 그런 심각한 나병이 걸린 걸 아는 병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아는 죄인, 병자이거나 그렇게 병이 심각하게 들었는데도 나는 병이 들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난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과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강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강도예요. 그리고 그 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도인가? 그 예수가 죄가 없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강도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 예수를 조롱하며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나도 한번 구원해봐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인가? 인류는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44절에 물론 이제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것들을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제 숨지실 그때 성소의 그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아주 극명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강도 이야기인 거죠.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어디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 원래는 여러분들 그 철저하게 구분이 되죠.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 안쪽으로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쪽에는, 성막 안쪽에. 자, 성막 안쪽은 유대인 들어가지만 또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레위인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쉐키나 영광이 있는 그 근원이 되는
바로 이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정결의식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달에 대속죄를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신의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의 산의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주의 존전 앞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신의 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못하죠.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뭘 설명하는 거죠?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기도 하며, 즉 이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뭐라고 하죠? 절대 백성들을 이 산으로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구분시키고 정결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철저히 구별되었음.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된 거죠. 즉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의 상징, 선포,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사실 근데 이때가 먼저인지 저때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요거와 관련돼서 마지막 또 한마디 하신 게 있죠. 다 이루었다. 이걸 위해서 오신 거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약 전체가 예언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모세 사건도 그렇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그 환상을 보죠. 꿈속에 환상 보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고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를 언약을 해요. 이 땅에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또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복. 근데 이 세 가지 언약은 누구에게 줬던 언약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건데, 이 언약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 곳. 이곳이 뭐예요? 바로 베델이고, 벳은 집, 베이트라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형상화한 게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곳이고,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였던 거예요. 베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돌판은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써 있는데 두 돌판이 있는 건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왜요? 계약 체결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비석, 똑같은 비석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약의 내용을 쫙 적고 그걸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뭐 매수임 파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하는, 그게 바로 그대 근동의 계약 체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난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는 뭐 해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예, 주시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때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고 그들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식을 하러 간 게 뭐냐면 시내산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돌판 2개를 메고 온 게 뭐냐 바로 언약.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딱 지장 찍고 그거 2장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2 돌판을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 체결하자마자 얘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언약 깨버린 게 얘네 거죠. 그래서 2 돌판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주시고 그 언약을 어디다 놓어? 돌판에 이 법궤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뭐를 딱 뚜껑을 닫았는데 그 뚜껑을 우리는 뭐냐? 속죄 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과 언약 앞에 우린 다 죽어 마땅하다. 왜? 언약을 깬 자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씌워짐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진짜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법궤 이렇게 그 그룹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형상이 없잖아. 이게 법궤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타고 다니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보좌야 보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생각이었다니까요. 그 이집트에 가면은 왜 얘네가 소로다가 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게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에는요 금송아지가 그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는 금송아지가 뭐냐면 신이 앉는 보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아론과 얘네들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타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 여기 타시라고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딱 좌정하셔갖고 이렇게 같이 둥둥둥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는 뭐냐면 그 위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내가 바로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속죄소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성소다 이 얘기인 거죠. 내가 바로 베델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막이다. 이걸 요한복음 1장 2장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때 우리가 뭐 누가복음에 없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또 한 명 알죠. 요한복음에 한 명 더 있죠.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를 같이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그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24장에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시는 24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24장 1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 후에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이르시되 이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때 열한 사도가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이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지금 여기서 거명되고 있는 모든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요, 우리 그 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 50절, 36절에서 50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은 대단히 엄청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길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네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죄인들을 막 지적하고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한 사람네 집이에요. 근데 거기를 뚫고 누가 들어가? 누가 봐도 죄인인 여인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바리새인네 집에 간다는 건 이거 대단히 굉장히 싫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보기만 하면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고 싶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 만약에 거기 들어가신다면 예수님 왜 저기 가셨지? 저기서 나오시면 내가 만나야겠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인은 바리새인네 집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바리새인에게 어떤 비판을 듣고 어떤 모욕을 당할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바리새인네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는 그 여인이 했던 게 뭐예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울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자신이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용납하시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머리털은 그 당시에 여인의 영광이거든요. 자신의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바로 열매란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는 찍어버려라. 하나님에 대한 은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어떤 누구도 이런 감격과 감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었냐고요. 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의시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모세의 자리에 서서 자들이 하나님인 양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었지, 어떤 유대인이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로소이다 부복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누가 있었냐고요. 그죠?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하는 예배고 신앙인 거죠. 이게 사실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예를 들어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똑같이 둘 다 탕감해 줄게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나? 5천만 원 빚진 자가 훨씬 감사하지 않겠나?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5천만 원, 5억, 몇백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를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너희들은 왜 감사 못하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아는 만큼 감사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신앙이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있죠. 신앙의 성숙이란 뭘 많이 보고 행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1000만 원 빚진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에 봤더니 아니 1억 몇 조, 아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진 자인 것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다르겠죠. 신앙이란 이 여인과 같은 거란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심령.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있다. 이놈들아. 보세요. 이게 어디서 극명하게 나느냐면 십자가 앞에 이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까 말했던 그 여인들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그 부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할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집을 뚫고 들어가는 그 예수를 향한 그 마음, 나를 조롱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내 죄를 탕감해준 그 예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름을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 숨었어요. 그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나는 제자다. 그러니까 막 사마리 땅에 가갖고 예수님 막 몰라주니까 요한과 야고보 막 승질이 나고, 이야, 이 누군지 알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막 내세우려고 했던, 우의정 좌의정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복인 것을 자랑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이름 모를, 어찌 보면은 그 제자들의 뒤치다거리를 했었던 그 여인들이잖아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 여인들을.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를 여러분들 인구 카운트 하는데 여자들, 여러분들 5,000명 있다는데 그 5,000명이 여자 안 들어가요. 그 고대에는. 그 인구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이에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세상에. 게다가 그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인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 무엇이 신앙이겠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기서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의 열매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합당하지 않겠나? 사실은 이거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향유 부은 여인이 2번 나오거든요. 2번이에요. 이번 말고 다음번에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가 향유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만찬 하실 때 잡혀 돌아가신, 이거 2번이에요. 이때는 그거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 직전에 한번 그 성만찬하기 전에 아무도 발 안 씻어줬는데 예수님이 막 발 씻어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할게 그러고 막 해갖고 세독식하고 성만찬 하기 전에 향유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그 여인이나 이 여인이나 지금 사실은 동일한 마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에 보면요, 이게 믿음이야 이걸 말한 다음에 8장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름 부은 여인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니라. 여러분들 이 말 앞에 이 기름 부은 그 향유 부은 여인의 말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름 아는구나. 이 여인들이 누가 보면 다시 24장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골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일어나 근심할 때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그 윗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제 여기 보면 그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에 어떻게 두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계명에 따라 안식을 쉬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지는 걸 보고 와서 하는 거죠. 10절 이들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아까 언급했던 그 여인들과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등장하죠.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갖고 오고 향품을 갖고 왔다고요. 예수님의 살아생전 그 죄사함의 경험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향유를 부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와도 향유를 붓는 여인들인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어라? 너와 네 자녀를 울어라. 근데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울음이 있는 여인들인 거죠. 이들이 진짜 예루살렘의 딸 교회죠. 이해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렇게 믿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못 믿어. 부활한 것도 못 믿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항상 근데 이제 베드로는 행동주의자거든요. 하여튼 궁금해서는 못 살아. 그리고 이제 왜 그 배 타고 이렇게 폭풍을 치는데 저기 뭐야 저쪽에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확 다이빙해. 베드로 확 따라 다이빙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하여튼 촉각을 대서 하여튼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러니까 못 믿으면서도 제일 먼저 뛰쳐나가갖고 이제 무덤 확인하는 게 누구야? 베드로죠. 베드로 가서 막 확인하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못 믿어. 그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제자들, 12제자에게 나타나기 전에 12제자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왔던 갈릴리부터 다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쫓아왔던 예수님의 이름 모를 제자 둘인데 여기 이름 나오긴 해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선생 죽었다. 슬퍼가지고 비통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예요.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일단 글로바인데 대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네 혼자만 모르는가?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 죽었는데 그 유명한 예수가 죽었는데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체 뭔데? 난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거 몰랐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책망하시죠.
너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예언하고 부활을 예언하고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네 옆에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못 믿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눈이 어두운 상태, 들리지 않는 상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라. 예수님 뭐 하신 거야? 강해하신 거야. 성경 공부하시는 거야.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막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걸 예언했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강독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더니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느냐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근데 아직 예수님인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선지자, 와, 이 강해하는 걸 들으니까 진짜 막 감동이 되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거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 이게 뭐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시는 겁니다. 꼭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또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성만찬이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십자가 부활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는가?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때서야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엠마오던 두 제자를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엠마오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11제자에게 또 가갖고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제자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좀 두신 거예요. 먼저 그 여인들에게 보여서 제자들이여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못 믿고, 그러니까 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보여서 운명하던 두 제자 12제자가 와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못 믿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단계를 두면서 지금 설득하며 가시는지 아시냐고 이게. 그리고 드디어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러니까 엠마로 돈 두 제자가 와갖고 12제자들이요 11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내가 만났습니다 막 그렇게 막 간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 근데 사실은 이런 긴박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대단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30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말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인가 보다. 우리가 영을 보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여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난 육체가 부활한 거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육체인지 영인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손과 발을 보이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기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야, 이 예수님 퍼포먼스 보세요. 이 제자들이 막 믿기지 못하고 막 이런 거죠. 막 나 볼 좀 꼬집어봐. 막 그러고 있는데 아주 종지부를 찍으려고 내가 육체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 갖고 와라. 그 음식을 그 앞에 잡수시는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게다가 예수님 부활했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예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건 이후 베드로 여기 있다가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갈릴리로 가요. 여기는 어쩌면 요한복음 써 있잖아요. 갈릴리로 또 도망간다고요. 왜 도망가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았어. 나 알았어. 근데 더 이상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제자라고 차마 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갈릴리 가서 고기 잡죠. 그때 또 예수님 또 거기까지 또 찾아가. 고생시키는, 가만히 좀 있지. 예수님이 또 갈릴리까지 찾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숲을 펴놓고 넌 날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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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구약 전체라고 말했죠. 타낙, 토라와 네빈과 케투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믿음이 생겼죠.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임을 설명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증인이야. 근데 저는 여기서 감격이 되는 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믿지 못했던 우리를 또 찾아와 마침내는 우리를 굴복시키시며 마침내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여인들처럼 향유를 깨트려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그 여인들처럼 그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이 정말 죽기까지 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며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그러게 이게 증거다. 단순히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무미건조하게 외치는 게 증거가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해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 앞에까지 오셨어요? 베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다니가 베이트, 집, 다니, 가난한 집. 누가복음의 핵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울며 예수를 위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다니, 가난한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인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인 거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 여인들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며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배하듯 마음을 다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새 이스라엘이요, 이게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루살렘의 딸들인 거죠. 이게 우리이길 축원합니다.